복음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가 부르심이 믿어지고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잡고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떨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의 만남, 또 모든 사건들과 문제 가운데서 정말 복음으로 해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다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휘방에 건강함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5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팀을 구성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5명을 선교로 보내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도 우리나라는 선교 제2 나라죠. 미국이 선교사 보내는 1등이고 우리나라는 2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나간다 이런 게 뭐 선교 나가지 이런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5명이 이방을 향해 복음 전하러 간다. 이거는 뭐라 할까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독도는 일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 태어나서 모든 교육, 그 다음에 가정교육,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제도 다 뭡니까? 선민사상이죠. 이방인은 같이 하면 안 되는, 그걸 법으로, 어떤 법 조문이 아니고 어떤 문화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비밀을 전한다?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한 번도 이방인이 복음받고 변화되는 일이 없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때도 그들을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서 하나님은 하신 일들이 있죠. 그걸 보고 억지 선교라 그럽니다. 억지로. 자기들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그들 역사 속에서는 치욕이죠. 노예로 됐고 포로로 됐고 속국됐죠. 그들의 역사 속에는 치욕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방 고넬료 같은 엘리트들을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약의 그들 인식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안에서 그들이 팀이 되고 모여서 나갔습니다. 거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학교 교사, 이건 이 의미는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선지자의 직책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겠죠. 그들이 이제 팀을 구성했어요. 그 안에는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또 누가 있냐면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게르, 흑인이죠. 다시 말하면 팀 구성 자체가 이미 구약을 탈피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민사상, 율법,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간 것이 탈피되진 팀이라는 거예요. 그 팀을 누가 구성했냐? 하나님 구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하는 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사 다락방으로 모였고 교사에 대한 또 교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 나는 교사 아닌데, 나는 교직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객관적인 생각이죠. 난 교사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게 교사인데 나는 학교에서 일하는데 뭐 여러분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상처 속에 틀리게 각인된 여러분의 생각이지 사실은 제가 교사고 여러분이 교사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르치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으로 한 사람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안내할 수 있는 인생이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세상 기준으로 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연약한 부분 가지고 자꾸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 봐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살리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도자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원이에요. 근데 이런 말 쓸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애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과 현장과 비밀을 발견해 버리면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사범대를 나왔는데 나는 선생님이 안 되고 지금 그냥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의 과거 속에 아직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 안 되게 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저를 제가 볼 때는 나는 왜 잘하는 게 없고 나는 왜 그때 그 순간 내가 일 잘 풀렸으면 지금 목사 안 하고 돈 잘 벌고 있을 텐데 그게 내 상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실력이 아무리 좋고 있잖아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그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만이 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앞길을 막은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현장과 새로운 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발견되면은 이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선교하는 교원이 되면 돼요. 선교를 교사들이 할 수 없는 교직원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 찾으면 그때부터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거 전혀 없어. 모든 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을 두고 있다. 난 결혼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게 하셔서 나만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찾으면 있잖아요. 사람들 뭐 결혼해갖고 뭐 힘드니 어떠니 이게 좋고 이게 기쁘고 결혼해보니까 이게 낫고 웃기게 들립니다. 그걸 못 말하죠. 니는 결혼 못 해봐서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는데 어떡하겠냐. 나만이 결혼 안 하고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래야 그때부터 그런 비교의식, 피해의식 없어져요. 선교하는 교사, 선교하는 교원이에요. 뭐 교사 다락방하고 뭐 평생을 중간에 안 잘리고 그만 안 두면은 60 넘게까지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고 어디 선교로 나가기 힘든 우리에게 무슨 선교하는 교사, 교원이라고 말하냐. 일단 선교라는 걸 딱 우리가 접했을 때 멀게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생활 다 정리하고 교단과 어떤 단체에서 파송한 현장으로 가정으로 같이 가든지 아니면 혼자 떠나는 그게 우리는 선교의 의미로 알고 있죠. 이 멀게 느껴지는 게 마음으로도 멀게 느껴지지만 거리상으로도 선교라는 것은 옆집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선교를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른 나라권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현장에 가는 의미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평생을 해야 되는 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멀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죠. 왜 그런가? 전도는 좀 가깝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의미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기 때문에 내가 학교 현장에서 전도하고 지역에서 전도하고 내 맡은 아이들을 전도하는 건 가까운데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한다니까 멀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죠. 둘이 동일한 것은 복음 가진 자가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거리상의 의미와 문화상의 차이가 있죠. 근데 멀게 느껴지는 것 또한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뭐냐? 사실은 오늘 이 팀이 선교 나갔는데 그때 비행기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화 있었습니까? 인터넷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이 팀들이 했던 거를 우리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야 정상인데 아직까지도 멀게 느껴지는 것은 사단이 선교를 가장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영역에 복음이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장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도록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처럼 느껴진다. 오늘 이것만 우리에게 선교가 교사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선교가 각인만 되어버리면 사단이 이미 끊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사 이 안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여러분이 오늘 깨닫기만 하면 흑암은 이미 무너져요.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있는 현장에 전도 대상자 중에 TCK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기 선교잖아요. 내 있는 현장에 앞으로 나를 통해 자라나고 졸업해서 해외 나갈 애라면은 여기 선교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가깝죠? 선교. 우리가 왜 선교랑 멀어요? 저는요, 지난주에 계속 선교했거든요. 뭔 선교였냐? 제가 지난주, 마약 강의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것도 하루에 한 2시간 넘게씩, 많을 때는 한 4시간 정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지역 옮겨 다니면서. 근데 내가 선교했어요. 왜 그러냐? 마약이라는 현장은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맞고, 또 그 현장에 미국에서, 외국에서 필로폰하고 대마 계속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참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는 자유롭게 했는데 여기 오는 거 안 합니까? 그게 들어왔잖아요. 그 애들이 내 강의를 듣는데 나는 선교하잖아요. 내 바운다리에 들어왔지만은 그들은 선교 대상이거든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한 명은 미국에서 계속 대마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대학생인데 이제 저 강릉 쪽에 대학을 다니더라고. 근데 이제 주소를 이 대구로 해놨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대마 하다가 걸렸는데 자기가 내 강의를 쭉 듣더니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면 되겠냐? 자기가 얘기를 해요. 팀장님 계신 곳으로 가겠다. 제가 얼마든지 갈 수 있대요. 답만 주신다면은. 얘기했지. 나 경산에 영남대학교 앞에서 한다 이러니까 저 거기서 자취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살려서 저 사람 도와주러 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옆에 와 있다니까요. 선교에. 여러분이 교사로서 선교하는 교사, 이에 대한 언약만 바르게 잡으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원래 수요일마다 예천도 가고 상주도 가서 도청에 관계된 분들, 그 다음에 재단에 또 상주시청 요래 관계된 분들을 지금 복음 전하고 만나고 있어요. 이제 뭐 내가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뭐 하루가 다 가죠. 그런 가운데 한 달에 뭐 한 5번 가면 그쪽에서도 일 있을 때 있고 저도 일 있을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뭐 넘어가는 일도 있더라고요. 또 지역도 2군데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장로님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확산돼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줌이나 뭐 구글 미트 그거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는 구글 미트로 여러분들 포럼도 제가 좀 듣고 또 거기에서 제가 메시지도 좀 주고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 적고 복음 받은 사람들 제가 만나서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얘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거리라는 개념에 다 잡혀가지고 저기까지 왜 가고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교를 가깝게 해놨어요. 다대포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가지고 거기 헬스장에 직원들이 이제 2명이 복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대포를 좀 내려가서 그들을 확립도 하고 주변에 보니까 지역 안에 복음 받을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갈까 하다가 아니다, 계속 바빠지고 계속 만나고 가야 될 때는 많은데 하나님이 다른 걸 보라고 하는 거 알겠냐 이래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한번 내려가가지고 복음 받은 주변의 사람들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서도 이 화상으로 양육도 하고 가서 만나는 거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왜냐? 만약에 그런 준비가 되고 시스템이 된다면은 사실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이 다닐 수 있는 게 한없이 넓어지거든요. 아나니아 집에서 아나니아가 답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전도 방법과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비밀, 이 복음을 아나니아에게 딱 주셔서 집에서 말씀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를 실제로 직접 복음화를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울이라는 모델을 이 집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실 선교사 중에 최고 선교사입니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약 강의를 하는데, 마약 강의를 하면은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마약 현장에서 인도받고 또 그 이후에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강사로 아예 나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강의를 10개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교도소도 가고 보관차소도 가고 기소유예도 가고, 그 다음에 상담을 오는 사람도 만나서 내 10개 상담합니다라고 말 안 하고 이들을 상담을 쭉 해나가는데, 내 사실 10가지로 이들 상담을 딱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현장에서 한 명의 마약 중독자가 마약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마약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강의 때 가면 강의로 하고, 상담으로 가면 상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PPT로 10강을 딱 만들어서 강의를 합니다. 뭐 얘기하고, 기소유예 가면은 아직 뭘 잘 모르니까 약하게 좀 얘기하면서 개인 상담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 10가지 강의를 제가 딱 하는데, 그 같이 일하고 계신 분 중에 우리 멤버가 있잖아요. 이래 포럼을 하더라고요. 신혜원 목사 강의를, 신혜원 팀장이죠. 신혜원 팀장님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말 안 하는데, 이 10개 강의 중에 어쩔 때는 이거를 진짜 10번 만나서 강의를 하고, 어쩔 때는 4시간 만에 10개를 다 하고, 2시간 강의면 2시간 만에 이걸 다 해요. 자기는 앉아서 내 걸 다 듣잖아요.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다락방 메시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다 얘기한다고. 제가 강의가 그렇거든요. 강의 제목이 뭐 각인 뿌리 체질. 근데 대신에 그들은 모르지. 너무 좋아. 유광수 목사님이 현장에서 발견한 이 메시지, 또 성경에서 정리한 메시지가 저는 인생 살면서 내 가장 전문성 있게 표현이 되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강의라면 이 문제인식을 바르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대부분 다 마약 문제인 줄 알고, 이거 교도소 갈까 말까 이게 문제인 줄 알고, 나를 씹은, 나를 배신한 저 인간 잡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인 줄 아는데, 제가 첫 강의를 통해서 당신들 문제가 마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법 문제도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죠. 그걸 제 강의를 1강을 딱 듣고 나면, 마약이 별거 아니네, 나한테 더 심각한 문제 있네,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러고 나면 2강은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봤으면 다르게 접근하면 되잖아요. 내 문제가 저놈 문제였으면 저놈 죽이냐 살리냐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내 문제가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이래 알면은 접근 방법이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죠. 저 강사가 이거 하고 가는데, 저 전문 현장인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상담 오면 얼마든지 내가 2박 3일 그리스도 말해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래 오는 사람이 들을 마음이 돼 있지, 그 앉아있는 사람이 그래 듣고 싶으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 강의를 쭉 다 해나가고, 마지막 10강을 제가 뭐 하냐면은, 이제 당신들은 강의로 날 만났는데 이제 헤어진다, 이제 마지막 강의다. 당신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당신들은 약 끊어도 행복하지 않다. 약 계속해도 잠시 즐겁지 행복하진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약을 계속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이 꼭 행복하려면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제가 그들에게 가슴에 던지고 강의를 마치죠. 상담을 해도. 당신들은 마약 문제로 알고 나를 만났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마약 중독자,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신에게 온 마약 문제는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뭐가 이게 다르겠죠? 평생을 가족들이 야, 이 중독자야, 이 범죄자야, 주변 사람들은 저거는 뽕한다 카더라, 저거는 몹쓸 놈이야, 이래 얘기하는데, 태어나서 아마 처음 들어보지 않았겠어. 당신 마약한 게 당신 뜻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이다. 천명이다. 제가 강의에 그래 적어놨어요. 천명.
당신들 지금 교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현실, 그것 바꾸려고 말씀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빈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따라오면서 내 얘기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교도소 마약 때문에 5번, 6번 이상 산 사람이 내 약한 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내 걱정하면서 울어요. 왜냐? 멀쩡해 보이는데 내게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들이 나는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 그것이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엮어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돼요. 나는 괴로우면서도 그거를 보면서 나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그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볼 일이 없겠죠. 근데 이 아들은 한 번씩 본다니까. 볼 때마다 참, 야, 저 신목사 저가 참, 인간 참 추접고 더럽고 참, 제가 내가 관리 안 해주면 누가 관리해주노? 할 만큼 어렵다니. 근데 그게 내게 미션이에요. 내 미션이에요. 그래서 당신들, 내가 그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은 1%의 사람이다. 그러나 0.1%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한 해에 마약으로 검거되는 사람이 17,0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 한 18,000명, 9,000명 요래 될 때도 있고. 자, 5천만 명 중에 10,000명의 마약으로 사범이 되는 숫자가 5천만 명 중에 한 해에 17,000명이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미션 아닙니까? 공부로 대한민국 5,000명 중에 10,000명 안에 들어본 사람이 그 자리에 누구 있어요? 여기 여러분도 없잖아요. 얘기해요. 여러분들 인물로 10,000명 안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에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로 10,000명 안에 들 수 있으면 여의도가 있겠죠. 정치하고 있겠죠. 운동으로 10,000명 안에 들 수 있었으면은 지금 프리미어 리그가 있겠죠. 맞죠? 평생 살면서 10,000명 안에, 5천만 명 중에 10,000명 안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 이 마약 문제 때문에 10,000명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미션 아니에요? 자기가 되고 싶어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미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 때 두 번째 챕터가 당신들이 진짜 이 마약 문제를 미션으로만 깨닫고 왜 그 미션을 주셔야만 했는지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미션 가진 사람은 미셔나리다. 이 PPT에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해요. 미셔나리라는 뜻은 선교사다.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을 보고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강의 때 만났지만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약에 만남을 지속해 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 마약 현장에 아무도 모르는 답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당신들은 남은 인생, 약 끊는 인생 산다면 불행하다. 약을 계속 달리는 인생 산다면 교도소가 있을 거다. 그러나 당신들만이 가야 되는 아무도 가지 않는 비어진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이다. 마약 중독자가 회복하고 일상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면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교도소 갔다 왔죠. 이미 중독됐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중독 문제를 알고 답 줄 수 있는 현장에는 아무도 못 온단 말이에요. 내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블루오션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강의를 끝내요. 이게 저는 마약 현장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계속 집중하면서 찾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마약 현장에만 적용됩니까? 학교 현장, 교원 현장에 다들 뭡니까? 자기 문제가 자기만의 재수 없는, 자기만의 억울하게 자기만 겪어야 되는 문제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닌데. 그것도 떠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실,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자기 모습, 그것 때문에 그거 매여가지고 그거 한번 탈피해보고 거기에서 한번 빠져나오는데 인생 다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미션을 모르는 거죠. 나의 미션을. 나의 문제 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내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 성격 문제, 체질 문제, 그걸 넘어서 영적 문제 아직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배변 장애를 부끄럽지만 얘기하는 것은 내한테 더 심한 거 있기 때문에
더 심한 거는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진행이 안 되고, 그래도 제일 쪽팔리는 것 중에는 제일 안전한 거 내가 얘기를 한다. 근데요, 한번 보세요. 희한한 건 뭔지 압니까? 우리 미션홈에 배배 현장에 있는 놈들이 어서 많아. 우리는 현장소 가잖아요. 내가 일단 아들 멈춘다니까. 야, 멈춰. 내부터. 내가 갔다 오면 아들 막 미치는 거야. 자기도 가야 돼. 같이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된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에 답답한 부분들, 사단은 어떻게 하더니 그 테두리 안에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그거 한번 해결해 보는데 인생 걸고 막 복음 속으로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해서 세계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요거단 말이에요. 요게 학교 현장에서 애들 만나면서 또 같은 교원 현장의 사람들을 레드오션 속에 빠져 있고 자기 인생이 사단이 가둬놓은 그 틀에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다른 지경을 갈 수 없는 운명 속에 빠진 사람들, 자기 문제에 눌리갖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고 전도와 선교 속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0강을 딱 준비해 놓고 매년 그 강의 10개 틀 안에서 제가 계속 그거를 더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갑니다. 메시지를 내 개인적으로는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사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 다음에 7대 흐름, 이거를요 현장과 여러분 업하고 계속 접목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가다 보면은 다락방 메시지 뭐 어렵네, 뭐 단어가 많네, 이런 불평 그때부터 딱 사라집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위해 모든 재료들을 다 줘놨구나 이래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을 진짜 답을 주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교사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제자의 흐름 속에 있고 제자가 되어가는 가정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선교하는 교사, 교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 흐름 속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하나씩 인도받아가고 있고 훈련받아가고 있고 볼 것을 보가고 있고 누릴 것을 누려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하는 교사다 이 말이에요. 제자예요. 이 사도행전 13장의 팀이 이 제자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 다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간 게 아니거든요. 바나바, 바울, 뭐 거기 나머지 3명들이 다 제자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틀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빠져나오면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흐름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제자의 흐름 속에 있고 제자의 훈련 속에 있는 사람은 선교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제자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을 나를 찾으면 돼요. 내가 제자의 흐름 속에 있는가? 치유받은 자,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쌤 같은 경우는 난 제자 아니구나, 나는 치유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저 목사 맨날 은근하게 내 까고 하면서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까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 선생님은 제자 같고 나는 치유도 덜 된 것 같고 치유받은 자. 치유받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유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치유받았구나, 치유됐구나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알고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아는 그 사람이
치유받은 자예요. 왜냐? 현장에 여러분 수준과 모습으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정말 괜찮고 저 사람은 문제없구나라는 사람을 딱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요, 이 영적 문제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됐고 치유의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치유받은 자는 영적 문제가 뭔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치유받은 자예요. 다윗 왕이 삶의 모습을 보면 치유 못 받은 것 같아요. 성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 살기도 있고요. 실제 어떤 살인의 문제도 있고 거짓의 모습도 있고 참 희한해요. 치유 못 받은 것 같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치유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치유받은 자예요. 다만 음란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예의 범절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다말이 치유받은 자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영적 문제를 알고 모르고가 치유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예요. 왜? 인간의 모습 말고 사단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알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운명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는 어떤 모습, 어떤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도 방어할 수 없는 것이 나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안 사람, 사단이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와진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 사람, 그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갈구할 수 있는 근본 상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알아야 치유를 시작을 할 수 있고 이미 와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속 현실과 상황, 오늘 정쌤 기도할 때 그래 참 하나님이 내가 저런 기도의 고백을 듣기 위해 기도를 자꾸 시킨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점차 자기의 관점을 바꾸고 있구나. 하나님이 참된 치유를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단절, 남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이 내게 단절되어져서 괴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 대상이 생긴들, 그 대상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하다고 착각을 한들 치유를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못 빠져나오니까 치유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강의 오면은 그 내가 거꾸로도 막 말하거든. 이 관점을 바꾸려고. 강의를 탁 일강 마치고 집에 간다고 딱 오니까 그 영대 앞에 산다는 애가 쫄쫄쫄 따라오더라고, 나를. 내 차를 딱 타려고 하는데, 저기 팀장님,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마약 끊는 법 좀 빨리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대마거든. 대마 끊는 방법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내 3번 강의 더 남았는데 급하네. 그렇게 알고 싶나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도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왜? 지금도 하고 싶겠지. 여기로 와봐라. 다른 사람 몰래 일로 와봐라 하니까 따라오더라고. 젊은 놈이니까 뭐 내가 여기 와봐라.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 줄게. 단방에 끊는 방법 하면서. 뭡니까? 이러더라고. 니 대마 안 끊어지지? 예, 그러더라고. 오늘 당장 끊게 만들어 줄게. 뭡니까? 히로뽕을 해라. 예? 뭔 말입니까? 히로뽕 해봐라. 히로뽕 해보면 대마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 대마 끊는 방법 확실하다. 히로뽕 해봐라. 안 한다 그런 거. 대마 갖다 줘도 안 한다. 히로뽕 하지. 팀장님, 그게 팀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그래. 대마 끊으면 히로뽕 하면 되는데 히로뽕에 또 중독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물질로 끊을 수 없다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네 문제가 물질 문제가 아니고 물질 말고 다른 것이 있고 더 좋은 물질을 찾아서 끊는다는 것을 생각 속에 버리고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데 더 좋은 거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강의를 듣고 내게 찾아와서 상담을 해라는 말이 그 말이다. 이거를 전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봐요. 제가 여러분 정쌤을 바라보고 정쌤이 나를 바라보는데 둘이가 같이 치유되어져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와진 근본 문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줘야만 될 만큼 우리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서로 같이 본다면요, 우리는 완전 서로 통해요.
이게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다면 치유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관점으로 보고 정쌤은 나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서로 대화가 안 되죠. 빵 먹고 밥 먹을 때는 대화되는데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서로 안 통한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거로 와진 나의 죄는 죄인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와진 죄. 그러면서 뭡니까? 신분 자체에 와진 문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이걸 안 자, 치유받은 자. 이걸 안 자는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 자기만의 문제를 찾아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를 진짜 안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회복을 향한 여러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사단을 장악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찾고자 갈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와 신분 상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이 내신 길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ING라고 말하잖아요. 본 자, 그리고 그걸 향해 여러분의 삶이 돌아선 자의 제자예요. 치유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신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이 비밀이 제자의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안에서 영적인 치유가 실제로 되어지는, 이거는 뭡니까? 단번에 영원입니다. 어느 날요, 복음이 내게 탁 부딪히죠. 와, 그렇게 막 발버둥 쳤는데도 모르겠던데 어느덧 이 깨달아지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 되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제자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뭐 막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내가 오다가 차에서 생각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진짜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어느 날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본다면, 뭐에서? 여러분의 현실에 묶여 있는 데서 자유가 아니고 그 현실 문제라는 걸로 내 인생을 묶어서 그 현실 바깥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영적 문제에서 나를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 진리를 알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결국 영적 문제를 치유 못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도저히 성교뿐만 아니라 내 인생 현실이라는 거 안에 가득 갖고 못 빠져나오는 내 삶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치유로,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는 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치유받은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교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참된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딪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전도, 그 다음에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누가 복음 받았다, 연결됐다, 안 됐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이 교사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런 애도 붙여보고 저런 애도 붙여보고 하는 것은 전도 안에서 나를 찾고 선교 안에서 나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 안 되어지는 거, 이거 그 다음에 핍박 오고 누명 쓰고 이런 거 그냥요, 흐름 속에서 그냥 쭉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치유 자꾸 되어지는 교사가 계속 이 복음이 부딪혀 가면은요, 생각 마음부터 이미 자유로워져 버려요. 뭡니까? 야, 한 달 월급 요만큼이고 보충 수업 요만큼 해갖고는 집은 요 정도 살 수 있고 차는 요런 거 타고 댕기고 요렇게 퇴직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금 요렇게 받고 요렇게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딴 거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해외여행 조금씩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뭐 캠핑 같은 거 좀 하고 나중에
차박도 조금 하려면 차도 좀 바꾸고, 요게 생각에 다요. 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라이프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삶의 목적이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도록. 치유받은 자는 영적으로 자꾸 치유되면 어떻게 되죠? 자유가 생겨버리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사를 60살까지 하는데 이래 살다가 갈 것이냐? 내 교사하는 거 가지고 아프리카 땅은 어떻게 밟고 살릴 것인가? 미국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 이 시대 속에 내가 가르치는 이 교육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로 연결될 수 있을까? 뭐가 딱 보이죠?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 남은 인생이 교직에 있는 시간이 한 20년 되구나. 퇴직하고는 뭐 병 걸려가 빨리 안 죽는다면 한 20년 살 건데, 내 남은 인생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작품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게 자유지. 뭐가 자유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남편 없어. 남편. 집 없어. 집. 차 없어. 차. 이게 자유잖아요. 여러분이 속박으로부터, 뭔가 부족과 연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자유는 뭐죠? 내가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것, 내가 남겨야 되는 작품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 뭡니까? 바울은 그거 찾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되니까 안 가도 되는 감옥 갔는데 자유롭대. 그래서 밖에 자유롭게 구속 안 돼 있는 사람 보고 누구 좀 자유로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를 통해가 삶의 목표와 목적 자체가 하나님하고 맞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유가 내게 돼버린다. 하나님이 어디 뭐 속박되겠어요. 그래 되는 교사, 그게 선교하는 교사다 이 말이에요. 같은 교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교사가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초등학교 가서 준 메시지 있죠. 여러분 교사지만 시대는 바뀌었기 때문에 교사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 과거 최초 인간부터 지금까지 영적 사실은 변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사로 생각하지 말고 전도자로 생각해라. 그래서 전도자 교사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오늘은 뭡니까? 교사 선교사요. 그게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거리의 제한, 나라의 제한, 어떠면 사람의 제한을 넘어서 여러분의 있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치유하는 자가 돼요. 내 아직 많이 모자라는데요. 그건 여러분 모습이고, 이 치유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제자라면은 여러분은 치유하는 사람 됩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고 끊겨져 있어요. 상실됐다는 말은 하나님은 복음을 그 속에 보내줬는데 종교화되었고 흑암되었고요. 완전히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현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현장에 종교 현장, 우상 현장, 여기에 참된 복음이 한 번도 흘러간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치유하는 자예요. 여러분 모습 바꿔서 모델로 서서 멋있어 보이면서 여러분이 영향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좀 완전한 모습으로 현장에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내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모습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연약한 걸 통해서 남이 못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는 강하고 싶은데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 가지고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 따지고 보면 사실은 기도 제목 속에 내게 제일 답답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두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영적 문제 몰라서 그쪽으로 완전히 계속 기득하는 거 아니고는 하나님이 내 연약을 허락했잖아요. 왜 보면 좀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 모습이 필요한지 몰라, 하나님은. 내게. 나는 그 모습 싫은데. 하나님 그 모습 필요한지 몰라. 왜? 그런 걸 통해서라도 그 현장 사람을 향한 복음 끊어진, 왜?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내가 살고 숨 쉴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 갖고도 복음도 없이 숨도 못 쉬고 있는 사람에게 그 모습 가지고 가서 복음으로 숨쉬게 해주라고. 나를 그렇게 허락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거 다 괜찮아. 근데 자기만의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신병이라고도 하거든. 그거 하나 치유받으려고. 왜? 뭐 자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해될까봐 그거 좀 치유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니한테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전도해라. 그 모습 가지고 오히려 그런 답답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비밀을 네 보고 누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그냥 멈춰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악조건 있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하는 말은 아직까지도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은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내 남은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보면 돼요. 복음 속에 들어와서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목표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 안 맞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삶의 인생밖에 안 된다.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 하는 게 아니고 제자의 삶을 통해 선교의 축복으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도록 만드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치유가 최고의 치유예요. 죽은 자 겉모습 바꿔봐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왜? 결국은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그게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은 자는 복음이 내게 맞아지는 복음의 맛을 가진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치유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들은 선교의 비밀을 현장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학교 현장, 애들과의 상담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 기도의 실질적인 비밀을 계속 누려가면서 기도의 실질적인 증거들을 계속 가져가세요. 그게 전도라는 걸로 확인되면서 구체화돼 갑니다. 복음이 맞아지는 것만큼 전도의 사실적인 문이 열리거든요. 영접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복음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명확하도록 내가 복음으로 부딪히는 만큼 전도문은 거기 따라 딱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실제화되는 시간 되겠죠. 과거에 발버둥 치면서 해보려고 했던 그렇게 어려웠던 전도가 복음 하나 어떻게 깨달아지니까 저 사람에게 야 그게 영적 문제다 말하는 게 왜 그리 쉽은지. 평생 한 30년 넘게 교회 다니고 전도운동 속에 있었으면서도 말 제발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 야 영적 문제다 이 말 자체가 내 안에서 안 나오는데 요거를 못 나왔던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자꾸 부딪혀지고 복음의 맛이 자꾸 나와지니까 말하면 죽인다 하는데 뭐 술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실제화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결국은 복음의 구체화, 전도와 구체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옛날에는 내 부족, 연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수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내가 내 자신도 좀 깨닫는 시간도 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네요. 이런 게 실제화돼 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치유하는 자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구체화되고 사실화되어지는 것이 어디서 일어난다? 현장에서.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 미션홈에서 제자 한 명이 제자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저 우울증이 언제 왔냐 하니까 내가 저 상인동에 학교에 가가지고 반장 만날 때 내 이런 아들 약간 좀 모자란 아들하고 산다 하면서 내가 반장한테 이 목사님이 같이 사는 애들 하면서 임마는 뭔 정신 돌았고 임마는 마약했고 임마는 공황장애다 했거든. 내가 그때부터 공황장애 실제로 와봤어. 목사님 내가 공황장애 왔는 거 같습니다. 우울증 왔는 거 같습니다. 모든 거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죽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 오늘 점심 때도 국수 먹고 저녁 때 야 밥 먹어 이러니까 저 국수 먹고 죽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국수 2번 먹었어요. 거기다가 또 골프도 내한테 막
박살나붙지 이러니까 인생 막 자살하려고 막 뛰들락 하더라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뭐지? 하나님은요, 제자화 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왜? 내가 그 시간 느꼈거든요. 내 미션홈 훈련 받으면서, 이게 죽겠더라고요. 뭐가 죽는 줄 압니까? 환경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사람 안 힘듭니다. 뭐가 힘든 줄 압니까? 군대 제대하고 좀 있다가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제자의 흐름 속에 들어왔잖아요. 미션홈에서 전도자로 훈련받는데 군대에 다시 재입대하는 느낌 들더라고. 근데 군대는 2년이면 제대를 하잖아. 이건 제대가 없어. 평생 가야 될 것 같아. 그 속에 뭐지? 우울함, 답답함, 공황장애. 나도 비슷하게 오더라고. 근데 그 시간이 내가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치유의 축복이 내게 계속 오는 흐름 속에 있는 거라는 거를 내가 느끼더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괜찮은 나처럼 보였는데 공황장애로 한번 흔들어가지고 또 내의 틀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채를요 가만히 놓고 그 곡식 얹어놓으면 가만 놔두면 안 떨어져요. 흔들어야 되거든. 흔들어야 구멍 사이로 촉촉촉 떨어지거든.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 사건 그런 거 아니면 내 안에 갑자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교사 다락방 쭉 가다가 그래 감사해 전도해야지 세계 복음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뭐 잡힐 때 있죠. 내 인생이 살아보면 뭐 평생 뭐나 이렇게 하다가 이 뭐지 재미도 없고 저 사람들은 가족끼리 차박 캠프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막 부럽다는 게 아니고 부러운 게 아니라 그래 저 인간들은 저래 살지 복음도 모르는 것들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허전해지면 이 노천으로 가나 노천각으로 가나 이건 뭐 해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뭐 갑자기 목사가 갑자기 보작하면 만다고 보나 됐다 뭐 이래 며칠씩 씩 가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저주가 있다니까. 그래가 요즘 요 설화성도가 완전 막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르고 연결돼 갖고 막 쏘아붙이니까 맞구나 그래 내가 뭐 이래 살아가 안 되지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가가 어머니하고 앉아 갖고 TV 드라마를 한번 보거나 뭐 유튜브 한번 보다 보면 나 좀 쓸쓸하네 답답하네 이러다 보는데 뭐 또 주일날 또 예배 또 뭐 모이는 그거 아니라 가지고 방송으로 본다 하지 방송으로 앉아가 집에 앉아 틀면 인생 좀 답답거든요 솔직히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야 이거 뭐하노 머리나 한번 해볼까 머리 한번 쓱 하고 나면 왜 돼 요즘 유행되는 걸로 좀 해주세요 이러고 보면 또 좀 또 예뻐 보여 예뻐 보이다 보면 이거 이래갖고 안타깝게 남에게 사랑도 한번 못 받고 이래 늙어보면 이게 인생이 뭐가 되노 이러다 보면 뭐라도 좀 배워볼까 사람 만나는 쪽으로 좀 가볼까 이래가지고 늙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슷해요. 사단이 어떡하든지 되고 안 되고 허전하든지 뭐를 만들어가 이 흐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면은 지금이 바로 치유의 최고 축복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시간표인데 오늘만 건너뛰도록 만들면 돼. 사단은 어떡하든지 내일 부딪혀라. 어차피 네가 평생 일로 갈 거 아니냐. 조금 좀 쉬가면서 해라. 그렇게까지 들어가갖고 그래 할 필요 뭐 있노. 오늘만 놓쳐버리면 되거든. 오늘만 놓치고 오늘만 내가 복음 부딪히고 그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일은 또 내일 흐리멍텅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 집중해야 될 이유를 흐트러 버리는 거. 그래서 뭔가 모르는 빈 공간을 자꾸 만들어서 나도 모르는 삶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방향을 놓치도록 그렇게요. 자꾸 험한 마음을 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말씀과 포럼과 현장의 삶으로 조금 지속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몰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꾸 이게 내 빼지 말고, 네, 신호필 집사님도 뭔가 좀 이 배려도 아니고 또 불렀지만 또 이해가 되고 이러니까 좀 교회 안에 좀 이
여자 성도들과 좀 어울리고 좀 포럼도 하고 그런 이제 흐름을 타는 게 좀 필요해요. 알겠어요? 주일날도 좀 방송 아무리 한다 해도 차 타고 아니면 혼자 차 좀 몰고 허한 마음 그 군위로 확 넘어서면서 군위 그 터널 딱 통과할 때 하나님 나의 옛날 나의 육신을 저 뒤에 버립니다. 대구에 군위로 가서 새로운 날 찾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가고 집구석에 앉아가 맨날 이런 거 놓쳐보고 나를 그걸 내보면 답답지. 복음 안에서 나를 자꾸 내 모습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올인하세요. 그냥 계속 와. 말씀만 붙어 듣지 말고. 알겠죠? 그래 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데 또 내가 내게 온 치유와 은혜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치유받은 자, 치유하는 자 이래 되면 여러분을 통해 치유 시스템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교예요. 아나니아가 치유받은 자죠. 바울과 아나니아는 세상적으로는 같이 한 장소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나니아가 치유받은 자고 바울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집이 치유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교로 연결됐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치유 시스템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현장에서 나를 발견한 한 사람이에요. 정체성 나온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하고 어떻게 연결되든 간에 저를 만난 사람은 나는 다 소중하고 진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비밀들을 나는 마음껏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발견하고 나니까 난 내 만나는 사람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이는 한 사람도 내가 우습게 그냥 여기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한 사람 뭡니까?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 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비밀과 성경적 전도의 비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 전도운동 20가지 전도 전략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속에서 훈련받고 인도받았잖아요. 사도행전적 전도. 여러분이 혹시 1차 합숙, 팀 합숙, 미션홈 합숙 얼만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 받은 게요. 회비 내고 증 받아서 이거는 받는다고 그냥 돈 내고 훈련 받으러 갔는데 여기에서 내가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훈련은 받았는데 내게 안 됐다 이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 이거와 이게 같이 맞아지는 날 여러분이 아나니아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다른 말 안 했다니까요. 당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당신 불신자 상태에 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님이 사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난 그분 만났다.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내한테 이 축복들을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으로 주셨고 내가 그거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만나졌는데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은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 마지막 부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했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저거잖아요. 우리 핍박하러 왔지. 그게 미션이다. 모르니까 핍박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 핍박하는 인간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답 줘라.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가서 목 잘려 죽잖아요. 자기 미션이잖아요. 그 사람이 미셔널이잖아요. 아무도 못 가는 이방 현장으로 사람 죽인다 하는데 끝까지 가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얻어맞다. 한 사람. 이 사람이 서는 것이 치유 시스템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들일 수 없어요. 사단은 모든 총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하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방어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갑니다. 이런 교사분들이 학교마다 세워져 있다. 하나님 볼 때 저를요 엄청 저한테 힘을 주셔야 될 거예요. 무슨 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 힘을 하나님 내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을 갑니다. 학교를 바꿔갈 수도 있고 행정실에 가지요. 그 현장에 여러분 이때부터 이래 보입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에 있고
내가 만약에 이 미션 없다면은 내가 같이 놓아야 되는구나. 내가 포로되고 속국되겠구나. 이렇게 딱 봐요. 이게 렘넌트 7명이 본 현실이에요. 자기와 속한 모든 사람이 노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노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봤어요. 아, 우리가 힘없어서 노예된 게 아니라 복음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문서답하는지 보세요. 애굽에 노예가 됐잖아요. 국력이 약했을 수도 있고 지혜가 없어서 노예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노예에 빠져나올지 힘을 기를지 공부를 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희생제사 드리려 하리라. 동문서답이죠. 근데 현답이죠. 그게 정답이죠. 왜? 힘이 약해서 노예된 게 아니고 복음 놓쳐가지고 영적 문제 몰라서 노예됐기 때문에 희생제사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노예에서 빠져나오거나 깨닫기 때문에 정답이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소리 하노니? 이래가 그 사람 죽이뿐다니까요. 이사야가 노예됐잖아요. 포로됐잖아요. 그 나라가 다 포로됐잖아요. 그때 그럼 포로됐으면 회복 전쟁을 일으키거나 독립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뭐 처녀가 잉태하여 뭐 포로가 되고 전쟁에 저가 포로가 됐는데 처녀가 왜 또 잉태를 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문서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답이죠. 왜? 전쟁에서 져서 포로된 게 아니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이 끊어져가지고 복음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복음하는 한 명이 회복되어지면 포로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사람. 이걸 알았던 사람이 이사야. 그 말하고 죽었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해 못하거든. 근데 그 사람은 포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뭐 결혼도 못했어. 돈도 없어. 나는 뭐 원하는 직장도 못 얻었어. 그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회복하는데 평생을 쓰겠죠. 그게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우리 정샘에게 저는 이거 필요한데요 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은 뭐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은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말이거든요. 그게 정답이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은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치유 시스템이죠.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오늘이 주에 월요일 처음이잖아요. 이제 또 오늘 5주 학교 가시고 또 방학도 있겠죠.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면서 마지막 7번으로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저 그 결론을 잡았어요. 내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돕고 심부름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교사는 부업이에요. 맞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상을 움직여가는데 우리의 본업은 선교사입니다. 이게 본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치유받은 자, 치유하는 자가 있는 한 사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예와 포로와 속국 맞는 말씀운동, 복음운동, 그 현장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하나님이 여시고 공간의 제약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찾고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이 만약에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영적 파수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의 사람들이 꼭 치유받아야 된다면 바울처럼 치유받아야 될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 의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교사가 아닌 영적 대사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 미션홈에 한 명 한 명 제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가는 그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교하는 교원, 그 축복을 여러분의 업에서 누리는 최고 축복의 인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지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인도받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교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이 돌아서는 창세기 3장 속에서 가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예배한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의 교사들이 이 현장에서 또 흩어진 현장에서 방송을 통하여 현장에서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